이 세상의 윤회는 한 티끌 먼지도 능히 빠짐없이 하나로 굴러가고 돌아가며 흘러가는 법성의 동력이며 원통의 회로성 길이다. 이 세상에 바람은 굴러가고 물은 흘러가고 세월은 지나가는 이 모두는 돌고 돌아도 뿌리 없는 존재성이며 모양 없는 잠재적 공성이며 불변한 진성의 미묘한 법계다. 이 윤회의 법성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한 법으로 돌아갈 길밖에 없게 되어 있다. 윤회는 악이 웃고 있어도 선이 울고 있어도 그 모양과 이름이 상관이 없는 절 일체로 돌고 돌 뿐 달리 이변이 없는 이러한 한 법으로 트인 자연의 섭니다. 윤회는 법성이며 윤회는 세상 최초의 허공계와 자연계와 생명계, 하물며 사후계까지도 빠짐이 없어서 바람과 물과 함께하는 텅 빈 숨결 같은 순환이다. 윤회는 이렇게 두루 순환하는 원리가 일미의 진중에도 빠짐이 없는 크나큰 대통으로 한 통인 시방법계의 흐름이다. 대통으로 한 법이 흐름은 그냥 굴러갈 뿐이며 돌고 흐르며 지나가는 길뿐이다. 일찍이 여기서 염려성 한마디를 한다. 룸비니와 그 외의 공부자는 윤회라는 이 한 법 공부를 두고 세상의 종교에서 혹자가 깨달은 사람에게 윤회는 없다 하는 말을 들으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고 이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윤회를 그르치면 천만겁을 그르친다. 윤회에는 정법도 삿된 법도 없고 있고 없다는 법도 없으며 그저 걸림 없는 바람이며 티 없이 맑은 무색의 물이다. 윤회는 순환이므로 누운이 일어나듯 들어가면 나오듯 어두우니 밝아지듯 생겨났으니 돌아가는 이러한 등등의 순환에서 무슨 유무괴언이 가당할까? 윤회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허공 속의 힘이며 한 법 명령 같은 문 없는 문이다. 윤회는 법성의 구조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존재하는 진리의 작용이 크다. 윤회의 본래적 본체는 각각 하나하나 존재로 구조된 변리성들이 모여 한 덩어리로 함께 한 법이 되어 한 길을 굴러가고 돌아가며 흐르는 본체다. 함께 섞여 있으나 각각의 본체를 보면 윤회는 곧 인불잡난이나 격별성이다.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는 자용의 법성들을 살펴보면 먼저 윤회 속에는 지, 수, 화, 풍이 윤회 속에 들어있고 생과 멸이 윤회 속에 함께 들어있어도 각각 다른 구조가 서로 달리하지 않고 한 법으로 함께 하는 작용을 한다. 윤회는 법성으로 보는 지, 수, 화, 풍의 4대 법성을 능히 천지간으로 가장 큰 움직임의 힘으로 쓰고 천지간의 불변이라고 하는 생멸을 힘으로 함께한다. 지, 수, 화, 풍을 4대라고 한다. 대라고 하는 원인과 까닭은 각각 넷으로 달리하는 작용이 가능하지만 즉시 한 덩어리가 되면 윤회를 굴리고 생멸을 굴리는 법성으로 쓰는 힘이다. 대의 힘은 생사윤회를 트는 대통이다. 지수화풍이라는 4대의 작용은
서로 달리하는 일이 시도 때도 없지만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친 연대성 구조작용 또한 달리하는 일에 시와 때가 없이 움직이는 힘으로 돌려간다.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신압으로 변화를 자유자재하는 큰 능통력이다. 윤회는 천지간의 만법에서 본래적인 원통이며 사대 또한 본래적 원통이며 생멸 또한 본래적 원통으로 굴러가는 자연성 법성들은 이렇게 온통이었다. 하나의 온통은 원천, 원통, 근원, 근본이라는 이 근거는 천지간의 본래이며 크게 온통을 대통으로 쓰는 윤회였다. 이와 같이 윤회의 본래 구조에 사대가 들어 있었고 윤회의 구조에도 사대의 구조에 생멸이 들어 있으므로 이렇게 윤회의 구조는 낱낱이 모여서 굴림의 한 덩어리가 된 대통의 힘을 순환한다. 윤회는 바람과 같은 원리로 유무아에 걸려들 장애가 없는 무상의 실상이며 도도히 흐르는 물의 무상이 실상이듯 그냥 돌고 도는 지구본 같은 대통이다. 이러한 모든 공간성 윤회의 움직임은 단 1점도 유무의 조작이 없는 텅 빔이다. 생사를 쓰는 공성윤회는 생법도 사법도 갈림이 없어. 능히 생에도 사에도 굴러가고 돌아가는 변천으로 도래되는 무상함으로 흘러갈 뿐이다. 일체 모든 부처와 중생. 이러한 양단을 모두 하나로 거두는 법이 바로 윤회다. 윤회는 법성을 융통하는 무이상이다. 이 모든 법에서 한 법, 법성이라고 하는 진리의 윤회는 무상함이 실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윤회라는 실상이 없이 마땅히 타고나거나 태어나거나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등등은 현실적인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윤회는 하늘의 태양과 같은 둥근 원통이며 천지를 감도는 바람과 같은 대통이며 바다가 천지의 물을 돌리듯 생전 사후라는 법조차 걸림없는 무장무예다. 하늘과 땅에서 존재되는 만법과 만물. 이 모두가 피할 틈이 없는 굴림성이며 물샐 틈도 없이 돌아가도 되돌아갈 뒤가 없어 흘러간다. 유와 무의 양단설이 1점 가해할 수가 없는 윤회는 순환을 섭리로 한 진리다. 윤회가 곧 사대가 곧 생멸이 곧 하나 법성으로 원흉이며 이법이 없는 무이상의 불생불멸이며 불구부정이며 부중불감으로 윤회 그대로 실상이다. 천지간에 윤회가 없는 생기가 없고 천지간에 산천초목이 윤회가 없는 생기가 없고 천지간의 테란스파 일체 모든 생명이 윤회가 없는 생기가 없어. 윤회는 흔적 없는 실상의 생기다. 법성으로 보는 윤회의 존재라고 하는 일체 모든 법은 무엇으로 굴림인가? 법성으로 보는 윤회라는 모든 구조는 뿌리 없이 굴러지는 그 법이 통 크게 트여진 법이라고 하여 대통이다. 대통은 하늘의 법성으로 원천과 원통은 둥글고 둥글다는 뜻이다. 대통은 천지간의 제일간은 으뜸이라고 하는 원이 아니라 둥근 원통,
온통이 뿌리가 없어 원이다. 사람이나 그 외의 얼굴을 가진 생명에 이름이 되는 촉감, 감각, 느낌, 마음, 생각, 의식, 인식, 분별, 선악 등등 여러 이름으로 각각 성질들을 드러내지만 여기 모든 이름에는 고정된 뿌리가 없으며 물질의 모양들도 이와 같아서 온갖 힘으로 짓는 움직임의 행동에도 고정된 뿌리가 없으니 대를 터서 군더더기가 없이 돌려가는 윤회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 허망하다는 것이 재행으로부터 윤회하게 된 무상이다. 또다시 재행무상에서 재행은 순식간 찰나찰나 변화하는 이것을 무상하게 본 것이며 무상하게 본 이것을 무아라고 선론하면서 텅 빈 법을 주체로 삼아 온갖 무아를 예로 삼지만 이러한 말은 법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행을 보고 안 것이며 남이 안 것을 들은 것으로 하는 말이지만 들어서 아는 이 행업도 자기 인과응보가 되어 돌고 돌 윤회다. 이 세상의 이러한 무상한 무아를 아는 이것은 껍질만 본 행업으로 이 껍질과 한 법인 한 통 속에 곱고 고운 거룩함이 존귀하게 들어있는 나 하나. 유아가 될 무아를 깨닫는 이것이 우주의 본체와 하나 된 참된 나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인간 최상승의 일법이 된 깨달음이라는 지혜가 무엇으로 하여금 더 이상 없는 대지혜라고 하였을까? 불변 법칙이다. 이러한 불변 법칙은 인과응보라는 결과도 달리하지 않는 윤회가 있었다. 이 한 법, 참나의 윤회가 곧 인과응보다. 인간 최일승의 윤회를 깨닫는 이 법이 곧 인과응보를 깨닫는 대행법이며 인과응보를 깨닫는 이 법이 참 윤회를 깨닫는 불성의 대행이며 대지혜였다. 이러한 대지혜의 대행이 곧 불성이다. 감히 불성이 될 공부를 하는 도중에서 공부하는 후계자들이 유아와 무아를 실체 없는 공으로 보게 하는 이 사됨은 평소에 짓는 일상적인 겉모양을 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안목은 능한 법이 아니고 텅 비게 보아온 행론인 것이다. 이 세상 천지 사이는 텅 비운 그 사이를 채움이므로 이 세상 일체 모든 재행의 무상함은 실체 없는 이 법이 실상이다. 이 세상에서 무상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몸과 마음은 둘이지만 나 하나로 타고났으나 나는 지금에서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을 목숨이기에 모양과 이름이 사라진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생각이 말하는 유아, 무아인 것이다. 석가세조는 무상한 유아 무아를 두고 실체가 없는 무상한 이 모양에 대하여 어리석은 집착과 애욕을 끊게 하셨다. 끊는 속에 이어갈 것을 가르치신 것이 깨달음이라는 지혜를 이루게 하셨다. 무상 속에서 타고날 알맹이의 참나가 없다면, 인과응보의 윤회가 없다면, 지금 깨닫지 못한 이 상태가 없다면, 지혜는 어디에 필요해서 불성을 가르쳤을까? 지금 무상한 나 하나가 죽어도 윤회할 인과응보가 있고, 지금 깨달을 지혜로 윤회할 인과응보가 있다는 이 한 법을 깨달을 참나라는 알맹이가 있었기에
마지막 없이 굴러갈 공부를 해야 한다. 다음, 또 다음이 다르지 않고 존재되어가는 이 모양과 이 모습으로 알맹이의 참나가 윤회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나 하나로 타고날 이 알맹이의 참나를 위하여 갈고 닦은 그 결과가 불성이 되어서 그 불성이 천년 세월을 윤회토록 하는 것이 참됨이다. 이와 같이 무상한 유와 무아를 초월한 후를 보아야 알맹이의 참나인 유아와 무아의 참된 실상이 드러나는 법이다. 참나인 유와 무아가 신심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인과응보의 윤회로 드러내고 참나의 유와 무아가 참됨의 신심으로 윤회하는 인과응보가 되면 능한 지혜는 불성을 깨닫는 알맹이의 참나가 되어 그대로 천년 세월을 돌 것이다. 사람은 혼자로 태어나 모두가 되어 살다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서러워서 생각마다 두려워서 후회스럽고 흐르는 것이 눈물뿐이다. 이 어찌 위로할 만한 무상설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공부에서 윤회를 받아들이고 인과응보를 받아들인다면 불법이라고 할 만한 선견의 지혜로운 견문이 널리 크게 트일 것이라 믿는다. 이 세상 천태만상 중에 이 한 법, 대통의 통 속에서 나 하나로 되살아날 공부를 뉘라서 함부로 가타부타 할 것인가. 윤회의 한 법, 대통이라는 원통의 근거는 고정된 뿌리가 없어도 생겨나게 하며 사라지게도 하는 이 한 법이 근본이다. 근본이라 하고 근원이라고 하며 근원에서 원은 뿌리 없는 뿌리가 본래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원칙한다. 근원원으로 하는 원칙은 능히 대자연의 섭수를 섭리로 한 법칙이다. 뿌리가 없어도 생겨나게 하는 반면 사라지게도 하는 이 근원의 법칙이 곧 무의상으로 원융한 법성의 원칙이다. 생겨남과 사라짐으로 거두어들임은 무엇으로 그러한 능함이 되는 것인가? 윤회는 사대라는 밑바탕이 굴림으로 들어있고 사대와 한 법으로 통속인 생멸이 들어있는 윤회는 능함이다. 이 사대는 살아있음의 구조작용이며 움직이는 힘을 굴리는 생명인 것으로 만법을 일으키는 조화로운 섭리이며 만물을 일으키는 공명정대한 섭수다. 윤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이자 사라질 멸이며 세상 속의 기후이며 하루 일기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라는 철이기도 하며 온도이기도 하며 흐름이기도 한 것이 윤회다. 이러므로 깨달음의 지혜라는 불법은 불교적 종교의식을 따른 것이 아니며 지식과 학식으로 대하는 학술도 아닌 자연지성을 깨달아 본 것이 본래였다. 본래는 현실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지성에서 깨달아야 할 지혜로 있었다. 지금 현실 상태를 드러낸 제법 무상의 이 한 법에서 살아있는 참된 영원함의 무아를 깨달을 것인가. 죽어갈 허망한 무아를 참된 무아로 착각하는 이것을 깨달음으로 쓰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한 지혜가 곧 깨달음으로 요인한다. 이와 같이 깨달음의 대지혜라는 대통은 지금 이러한 현실의 어리석음에 대해 깨달음이라는 지혜의 원통이 트였다.
이 세상에서 나 하나 독자가 어리석어 속물이지만 깨달으면 유아로 독존이 되는 까닭에 세상의 마하바냐가 나의 뒤를 따름으로 지켜줄 이 마땅한 법이 어찌 남의 몫이 될 것이며 남이 주어서 내 것이 될 몫인가. 물음이자 대답이다. 진리의 발음은 내 것이 참된 내 것이다. 여기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 그 외의 공부자들은 한 번쯤은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 자기를 발음으로 잘 살펴보자. 누가 나를 호호탕탕 살게 해줄까 묻자. 내가 곧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는데 모든 세상이 나의 것인 줄 내가 깨닫고 모든 인연이 나로 생겨난 불성들인데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고통이 되었을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였는데 이 세상 무엇으로 견주어 볼 만한 것이 있었을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공부. 이 공부만한 것이 없듯 이 한 공부를 만난 나만한 존재도 흔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번쯤은 도도하게 행복해지는 이것을 교만이라 말하지 말자. 이 공부가 주는 깨달음의 환희다. 법성을 알아보는 진성의 미묘함이다. 여기서 공부하며 법성을 보는 진정한 후계자들은 적어도 내가 가야 하는 길, 이 정도의 인과 응보는 윤회하게 해야 존귀하게 깨어났다고 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에 머물러도 대통이라는 지혜를 친견하지 않을까 하고 믿으니 사땜은 절로 물러나 환희가 피어난다. 이렇게 내가 살았던 이 길은 뒤는 없고 앞으로 다가올 지나가는 길만 있다. 이쯤 되면 교만이 아닌 기쁨일 것이라. 내가 나를 떠날 때가 다가와도 뛰어갈 용기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니 다행하게 머물렀던 이 세상에 감사하고 고마운 이 마음에게 두 눈 살며시 감아주며 행복하였다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